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민수기 26장 중에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40일간 정탐한 것을 근거로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첫 번째 계수된 사람들은 40년간 방황을 하면서 모두 다 죽게 되었고, 이제 계수되지 않았던 그 어린 자녀들, 그들이 40년간 장성하여서 새로운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 지파별로 계수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26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26장에 그 인구를 계수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을 먼저 살펴보시면 앞서 1장부터 10장 전반전까지는 약속의 땅을 상속할 9세대를 잘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준비된 세대가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25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26장과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규례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서원의 규정들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6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65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설명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 여러분들 교환에 잘 요약 정리되어 있으니까 교환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환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도록 했던 것입니다. 20세 이상도 남자 여자 다 같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를 조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20세 이상 남자만 그렇게 인구를 파악하도록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나안 땅에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파악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숫자를 파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교환에 실려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의 그 계수된 인원은 43,730명이고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의 계수된 인원은 22,200명, 갓 지파의 계수된 인원은 45,500명, 유다 지파의 계수된 인원은 76,500명, 이사갈 지파의 계수된 인원은 64,300명, 스불론은 65,000명, 므낫세는 52,700명, 에브라임은 32,500명, 베냐민은 45,600명, 단 지파는 64,400명, 아셀 지파는 53,400명, 납달리는 45,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12지파의 그 계수된 인원을 다 더하면 몇 명입니까?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첫 번째로 계수한 인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820명 정도가 줄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1차 계수할 때와 2차 계수할 때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 37,100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드러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는 25,000명이나 훨씬 더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1차 때나 2차 때나 가장 많은 인구를 보인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1차 때도 유다 지파, 2차 때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그렇게 인구가 있는 것을 참고해 두고 읽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들의 인구수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52절부터 56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56절. 그 숫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52절부터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인구 조사한 이후 물론 전쟁에 참여한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덧붙여서 그들의 인구의 수요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기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인구와 상관없이 똑같은 땅을 분배하는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인구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는 것이 공평한 분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표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땅을 갖되 그 땅이 좋건 나쁘건 그것은 제비를 뽑아 갖도록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6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이겠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나가지 말고 어떤 것에 더 집중하라?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또 성소에서 여러 가지 제사는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또 땅도 주지 않은 그런 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를 전혀 안 센 것이 아니라 인구 세는 방법이 다른 지파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몇 세 이상을 계수했습니까? 20세 이상 남자들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를 했을까요? 1개월 이상 된 그 남자를 다 계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을까요? 레위 지파의 독특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의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수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3장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41절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 각 지파, 12지파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장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대신에 누구를 돌려라? 레위인을 돌려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낳은 첫 자식, 첫 장자인데 첫째는 내 것이지 왜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된 것인데 그러면 죽지 않았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죽어야 마땅한 그런 장자였지만 내가 죽지 않게 해주었으니 그 장자를 내 것으로 취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대신에 누구를 드렸다? 레위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2만 3천 명이면 레위인은 반드시 2만 3천 명보다 많아야 됐던 것입니다.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만 3천 명보다 더 나머지 지파가 더 많게 되면 레위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성소의 세겔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대신하여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또 다시 26장으로 들어와서 이 레위 지파에는 분배된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12지파는 그 수요대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이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지 않고 누구만을 분기수로 삼도록 하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땅에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수확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땅에 목초지 중에서 양과 소를 길러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낸 것을 가지고 레위인이 충분히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에는 각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그 지파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다시 25장에 그 계수한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한 인원, 나는 그 계수한 인원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거 그냥 오늘날에 나에게 주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을 자꾸 기록해서 알려주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멸망시키셔도 하나님의 명예에는 전혀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서 또 그 땅에 들이시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같았으면, 사람 같았으면 계속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냥 진노하고 너 안 보겠다 하고 그냥 말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깨달아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러한 신실함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그 수효대로 나누어 주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로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득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은사, 달란트, 형편, 이 모든 것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종족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어야 마땅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그 일들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죽은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해나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레위인으로서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이요, 기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인구를 계수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제비뽑기로 주심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분깃이요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